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님한테 갈릴리에 계실 때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왔어요. 질문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인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따른다는 소문을 계속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왜 손을 안 닦고 밥 먹냐? 그런 얘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손을 안 닦고 밥 먹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이 성경 구절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또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의 전통.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또 너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는 잘 버린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은 본문의 중요한 문구를 정리하면 3절, 5절, 7절, 8절, 9절이 다 뭐냐?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닦고 밥 먹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손 안 닦고 밥 먹는 게 뭔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뭐 그게 중요하냐, 그게? 예수님 얘기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 그거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고 너희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잖아. 여러분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전통의 내용이 뭐냐? 아까 그 앞에 보면은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된다. 여기 앞에 가로쳐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1번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밥 먹을 때 손 닦고 먹어야 된다. 2번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했다 그래서 야 이게 시장 갔다 오면 뭐 샤워라도 하고 뭐 이렇게 목욕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게 물을 뿌려야 되는 거냐 이게 뭔 소리냐 원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 갔다 와도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손 씻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이 물건을 만진 거를 또 만지고 하면 뭐냐면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 여러분 물로 손 씻으면 부정한 게 깨끗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밥 먹는 그릇도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예수님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다 사람의 전통이에요. 오늘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씀이 하나 딱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거 십계명에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쪽으로 뭐냐면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은 뭐냐?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이 문제가 지금 부딪혀가지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이거예요. 제가 그냥 서론도 없이 그냥 그냥 시간상 빨리 들어와서 얘기를 해버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하면서 손 씻고 밥 먹는 게 그게 중요하냐? 더 쉽게 얘기하면 손 씻고 밥 먹느냐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손 씻고 밥 먹느냐를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지금 우리 시대에 무슨 손 씻고 꼭 밥 먹어야 되나? 그래도 어디 식당 가면 손 씻게 돼 있고 물티슈 주고 뭐 그래서 하게 되잖아요. 위생상 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손 닦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만든 규칙은 지키려고 하는 니들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지적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적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그게 율법은 아니잖아. 여러분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를 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도 아닌 걸 갖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선 중요한 것처럼 그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순종하지 않고 그 중요하지 않은 거 붙잡고 앉아서 고집 피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들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도 아닌 것 같다가 마치 그것이 중요한 것인 양 강조하고 그 전통이 마치 중요한 것인 양 하나님이 지시한 것처럼 그걸 애지중지하다가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뭐라 하셨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갖고 오늘 이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지도 않는 껍데기를 지키고 앉아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1번, 우리는 말씀의 재판장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말씀의 재판장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재판장이 아니라 준행자는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갖고선 뭐 이리저리 뭐 얘기할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다른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읽다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의 계명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장로들의 계명이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런 얘기가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얘기는 딱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지킬 것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지시사항 그게 율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구분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장로들의 전통이 어디서 이게 튀어나온 거냐 궁금하잖아. 이게 민수기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광야에서 메추라기 사건이 있을 때 뭐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냥 배가 터질 만큼 죽게 해가지고 그냥 뭐 저기 무릎 정도까지 그냥 메추라기가 날아와가지고 다 떨어져 죽은 거 그거 주워 먹었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혼난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나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을 때 하도 그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본문에 그래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이때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얘기하는 그 교회 장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장로의 개념은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 경험이 있고 하는 그 그룹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의 지금 장로 이런 거하고는 다른 시절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을 때니까 좀 연세가 좀 지긋하고 경험도 있고 하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뽑은 사건이 이때 있었어요. 이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장로의 전통이라는 얘기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냐?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이 율법과 더불어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옆에 곁다리로 붙어가지고 흘러내려왔던 규칙의 기원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때 70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이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원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지시상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전통이 이때부터 내려온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뭐 2000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맞다라고 그때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럼 이 얘기가 밥 먹을 때 손 씻어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냐? 안 나와요. 구약에 안 나와. 모세의 율법 시절에 밥 먹을 때 손 닦고 먹어야 된다. 뭐 그릇을 닦아야 된다. 뭐 시장 갔다 와서 손 닦아야 된다. 안 나와요. 요 본문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전되었다. 모세 시절부터 아마도 입으로 해가지고 자손들에게 이렇게 전수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려오면서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아니 이게 곁다리로 껴가지고 내려왔다 이거야. 그래 오랫동안 내렸다 인정하자 이거야.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수백 년이 지나고 100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 만든 개념이 이게 권위가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사람이 만든 전통을 안 지켜도 될 판인데 지금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장로의 전통이나 이게 힘이 있는 거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게 돼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것만 붙잡고 살았는데 율법도 중요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규칙도 중요한데 이거 이러고 살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이 얘기 듣고선 지금 충격받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더더욱 밉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뭐냐면은 장로들의 이 전통에 집착하는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의미도 없는 그 붙잡고 앉아 있는 거, 그 사람들을 미워하신 거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규칙을 가지고, 규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손 씻고 밥 먹어야 돼. 이 잣대를 갖고 예수님 제자들을 정죄한 거예요. 죄인이다. 이 손을 안 닦고 밥 먹는 게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손 안 닦고 밥 먹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이 의미를 자꾸 이제 쉽게 하려고 자꾸 반복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의 규칙을 갖다 기준으로 죄인이다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뭔 얘기하는 거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 걸 갖고선 왜 자꾸 그 기준으로 사람들 갖고 밥 먹을 때 손 안 닦고 먹었다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정죄를 하냐,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말씀의 재판장이 아니라 준행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갖고 니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 갖고선 월권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너희들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통을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닦고 먹기로서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율법에 모세 시절에 말씀하셨냐? 말씀 안 했잖아. 근데 왜 그거 갖고서 제자들이 죄인이라는 식으로 지금 정죄하고 앉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인 거예요.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손 안 닦고 밥 먹었으면 선생님인 예수님은 일부러 야, 밥 먹을 때 얘들아 저기 세숫대 가져와라. 나는 손 닦고 먹을 테니까 니들은 그냥 먹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도 손 안 닦고 먹었으면 선생님 대신 예수님도 손 안 닦고 먹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둘러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곤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곤란한 문제냐? 여러분 오늘 이 7장을 읽었지만 그 앞장에서 뭔 얘기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아니 떡가기 오병이어 기적을 갖다가 먹고 나서 뭐 장정만 5천명이 먹고도 뭐 12광줄이 남았다 뭐 어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학자들은 뭐 한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뭐 여성 동물도 오고 애들도 왔지 않겠냐? 엄마 따라서 그 남자들만 왔겠냐? 그래서 먹다 보면 뭐 10,000명 되지 않겠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손 씻고 밥 먹었겠습니까? 손 씻고 밥 먹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못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냐고. 이 얘기 분명히 듣고 왔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마가는 왜 이 얘기를 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다가 요 얘기를 왜 집어냈을까? 마가도 입이 근질근질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으켜졌어요? 제자들을 둘씩 짝져 보내서 전도하러 보냈다가 오니까 이 보고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보고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있습니다. 뭐 어쩌랬더니 아니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뭐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뭐 북적북적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야 저기 배 타고 우리 저기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한적한 곳으로 좀 쉬러 가자. 그래 피신을 했다니까. 피신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거기도 또 사람이 우르르 와가지고 결론 뭐냐?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목자 잃은 양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결론 뭐냐? 불쌍해서 뭐냐 하면 제자들과 본인이 쉬어야 될 시간에 휴식을 해야 될 시간에 그거보다 더 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본 거 보니까 목자 잃은 양 같아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쉬는 것도 포기하고선 말씀을 몇 시간을 가르쳤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 예수님 이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 가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오기에 야 여기서 어디 밥 먹냐? 뭐 가진 거 없냐? 오병이어 하나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 있다. 그래? 그럼 그 한 100명씩이라도 이렇게 50명 100명씩이라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그래서 축사하시고 먹고선 12광줄이 남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 못 들었겠냐고.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 수천 명이 먹었는데 그거 다 죄인 됐네 그거.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몇 시간을 목자 잃은 양 같아서 불쌍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면 뭐해? 죄인이 다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그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말이에요. 손을 안 씻고 먹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손 닦으려고 무슨 수도가 나옵니까? 무슨 뭐 세면대가 쫙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이 생각까지 해봐야 돼. 이 생각하면 이거 난감한 문제가 발생되었구나 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은 들었지만 다 죄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손 씻고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씻고 먹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손을 씻고 먹느냐 안 먹느냐에 관심이 간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그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지켜서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적용해가지고 저 나쁜 녀석들 저기 죄인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한 일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지적한 거예요. 남을 지적하고 자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 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주님께 판단을 맡기시고 여러분, 그분이 알아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나 장로들의 계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잘난 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을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은 죄인이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는 뭐냐면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잣대로 순종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오로지 복음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냐, 남들이 왜 그러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 씻고 먹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은 손 씻고 밥 먹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마치 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얘기 나쁜 놈들아. 이래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게 있다. 그 말이 니들한테 딱 맞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것과 니들은 같다. 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처럼 그들의 사람의 계명이 말해요.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과 같아져 버렸어.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계명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이 쭉쭉쭉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같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하나님의, 심지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과 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거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끌어내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장로들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규칙과 그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냐.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죄인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해 버리면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같고 뭐 조금 뭐 그 이해가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사를 배우면 오래전에 한국 교회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피아노만 쳐는 게 정식이었어요. 피아노만 쳐야 되는 게. 여기 키보드나 드럼 치면 이거 방정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계명이요, 이게. 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세상의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어떤 악기는 거룩한 악기고 어떤 악기는 부정한 악기라는 게 없어요. 맞죠?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런 시절이. 피아노는 거룩하고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치면 교회에서 기타 치고 어쩌고 그러면 야, 그 세속적인 그 부정한 악기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거지, 우리가 피아노를 빼고 다른 악기를 쳤다고 해가지고 부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제? 그럼 우리에게도 그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다니까. 다른 거 있다니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선 그거 강조하면서 이것이 마치 중요해서,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건 서로 얘기 잘해서 조정해서 잘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협상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손 닦고 먹어야 된다. 시장 갔다 와서 손 닦아야 된다. 또 뭐냐면 그릇 같은 거 다 씻어내야 된다. 아니, 그릇 더러우면 씻어서 밥 먹지 그냥 먹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걸 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 읽다 보니까 고르반 얘기가 나왔어요. 고르반 얘기를 해줘야죠. 고르반 얘기가 나오는데 고르반 얘기가 뭔 얘기냐. 그래서 고르반을 찾아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여기 고르반 나와 있지. 구약에 그럼 고르반 얘기가 나오냐? 고르반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고르반의 내용이 뭐냐? 서원한 거, 서원 기도한 거, 약속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걸 고르반의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고르반. 그 뭔 얘기냐 이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이제 해석을 보니까 이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민수기 3장 2절에 보니까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원한 예물은 뭐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물, 하나님께 드린 헌금 뭐 이런 거요. 그러면서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게 지금 문맥상의 의미예요. 민수기에 또 나왔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자, 이게 결론은 뭐냐? 고르반의 의미는 하나님께 서원 약속한 게 있다면 꼭 지켜야 된다. 세상이 쪼개져도 지켜야 된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서원제도, 이 고르반 제도를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 율법을 갖다가 적용을 희한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을 말도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이런 얘기, 예수님 시절에도 여러분 율법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아까 읽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르반 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걸 예수님 지적하는 거죠.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은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뭐 잘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이것만 효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야 부모에게 물질로도 효도해야 된다. 말로만 가서 인사하고 그런 게 아니야. 물질로도 공양을 하고 이게 인사도 하고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효도다.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야. 근데 니들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부모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서원합니다. 서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보니까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문의를 했겠죠. 아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바쳤는데 이 돈을 떼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어쩌가는 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했으니까 내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내가 말로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 서원했는데 이거 다 드린다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부모님한테 띄어서 이거 용돈 좀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으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뭐 지금도 똑같겠지나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에 뭐 고르장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 시절에도 율법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야 부모 공경하는 게 물질로도 공경하는 거 있는 거야. 가서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니들은 뭐냐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했으니 서원한다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을 떼가지고 부모 효도하는 거 그건 안 해도 된다라고 니들이 그렇게 해석했잖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니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제 이해 오죠?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럼 이 얘기의 핵심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뭐냐면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뭐냐면 부모님한테 돈 갖다 드린 거 아까워. 아까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 뭐로 부모님 갖다 주냐. 그럼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당장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죠. 아,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되면 바칠게. 그러면서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지 뭐. 다 쓰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효도 안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지적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을 빌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니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예수님 얘기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런 거예요. 니들 입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말하지만 니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다. 딱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의 젊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이 본문을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오로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붙이지도 말고 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덮어주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고통에서 그가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쉽게 읽어보니까 이해가 딱 왔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를 떼버린 거예요. 지금 떼버린 거예요. 떼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점,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붙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논리에 꿰맞춰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만을 왜곡해서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을 그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의 교회로 인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만 가서 쓰면 됩니다. 성경을 갖다가 여기다가 살을 붙이고 없는 얘기 갖다가 붙이고 또 있는 얘기도 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인도해가고, 여러분, 그래버리면 그 이단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경건의 모습 같지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부정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별별 사람들 많아요. 별별 사람.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각각의 사람 들어보다가 이 사람 아니구나.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교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기 며칠 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군소 집단들 막 그런 데 보면 기가 막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다 뭐냐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오로지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거 갖고선 붙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 다른 문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제는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